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환경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환경,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원숭이들이 그 나무에서 무슨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다 그 탈수 증상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뭐 또 어떤 곳은 지금 막 비가 퍼붓고 어떤 곳은 비가 오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북극곰들이 이제 뭐 너무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헤매다가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동족을 막 잡아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선교주의를 우리가 왜 지키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해 왔던 그 모든 죄악을 이제는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나가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어떤 장면을 좀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호텔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그 냅킨을 그 천으로 된 냅킨을 이렇게 예쁘게 접어 놓잖아요. 사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분이 이제 중요한 약속을 그곳에서 잡고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냅킨이 이렇게 예쁘게 접혀져 있는 걸 보니까 이걸 어디에 쓰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모자처럼 생겨서 머리에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편 분이 와서 그 장면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냅킨을 머리에 쓰셨대요. 예, 아름다운 이야기죠.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상대방 분이 조금 그 당황하실까봐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서 약간 좀 우습지만 나도 이것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대방이 부끄럽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따라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따라하는 것, 그 상대방에 맞춰주는 것 굉장히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흔들리는 것.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이단에 따라가는 것, 이단을 흉내내는 것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시작할 때부터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약간 좀 불편하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요. 다른 상대방을 깔아뭉개기도 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 가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런 청지기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이 그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빠졌으니까 건져냈다. 누군가가 다른 곳에 있으니까 옮겨두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되었으니까 빠진 사람을 건져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겼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확정적인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진 사람을 건져냈는데 이 사람이 도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겼는데 다시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진 걸 건져냈으면 건져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겼으면 영원히 이쪽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확정적인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위치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통치의 영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옛날에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옮기셨다는 겁니다.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옮기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을 다른 어떤 존재가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옮겨진 건가? 내가 정말로 이제 건져내어진 건가? 구원받은 건가?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 하고 의심이 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을 보고 속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을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건져내셨고 옮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과 그런 시련들이 많잖아요. 그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이 사건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것과는 상관없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게 얻을 것이다. 앞으로 얻게 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얻었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나는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옮겨진 내 자신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삶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행정적으로는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으로 이제 자녀가 되었어요. 행정적으로는 다 옮겨졌거든요. 나는 이 사람과 이제 연이 없어요. 후적이 옮겨졌어요. 그런데 내가 어때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 자녀니까 맞는 건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전에는 행실과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마음과 삶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바뀌어졌는데
아직 바뀌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15절부터 20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온 만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한 것을 그분 안에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이 자유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데 이 자유에 대한 대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화목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짐승들, 모든 풀들 거기에 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역할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른 것들까지도 다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없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은 땅을 일구어야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자는 자식을 잉태해야 되는 고통에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만 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화합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화목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살았더라면 문제가 없어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가 되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다시 깨뜨리고 사랑의 관계로 만드신 그 중간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만 화목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화목하려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 조화라는 그 뜻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조화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 이렇게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맞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땅, 세상 만물이 그렇게 맞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맞지 않는 것을 맞게 하는 그 한중간에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들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누구의 희생이 큽니까? 부모님의 희생이 크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숙한 사람이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존재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숙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부모님이 성숙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하시는 거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먼저 된 사람이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화목,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것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화목을 누리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놀라운 열매거든요. 그러나 한 단계 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나 혼자 깨끗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면서 다른 생명들까지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생명력,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나로 인해서 이 환경이 살아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것만이 거룩함이라면 여러분, 그 거룩함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지. 지키는 데서 아름다운 성령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빌 댄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구 선수거든요. 이분이 빌 댄비라는 농구 선수인데 그 아주 탁월한 농구 선수였다고 해요. 저는 너무 예전 얘기라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근데 이 분이 군대에 갔다가 그 월남전에 파병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두 다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 농구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농구 선수가 절망해서 무너져 내리기 딱 좋은 상황인데 이 청년이 윌 댄비라는 분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홀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너는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요셉처럼 되라. 그런 이야기를 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어머니가 너는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된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나 젊다. 꿈을 가져라. 신앙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두 다리가 없는 채로 휠체어를 밀면서 장애인 농구 선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장애인 농구 선수로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그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광고 모델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 댄비가 광고 모델로 영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찍는데 컨셉이 뭐냐 하면 그냥 장애인으로 공을 잘 넣는 그런 농구 선수가 아니고 그 공을 던지기까지의 피나는 노력, 연습 과정,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하는 그 과정을 그 광고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초 정도의 광고가 찍히는데 10시간을 찍었답니다. 10시간을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인지 감독이 그 광고를 찍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초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광고가 뭐냐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은 곳에 뭐 큰 전광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전광판에 막 이렇게 광고가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윌 댄비라는 분의 광고가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윌 댄비가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인식이 되기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맥도날드에 이제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어떤 중년의 여자가 이 윌 댄비라는 분을 쫓아오더니 막 얼싸안고 울더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저를 끌어안고 우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이 내용이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이 아이가 한쪽 다리를 잃고 나서 막 자살 시도를 하고 마약을 하고 결국에는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는 이 아이 때문에 이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당신이 찍은 그 광고를 보고 이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고 장애인 농구선수가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다리 없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약을 끊고 새 출발,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거룩이라는 것.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룩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숙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요. 나 혼자 성경 말씀 읽고 기도 막 12시간씩 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욕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떤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일어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되고 자유를 누리고 거룩하게 되는 성숙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건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곳들을 이렇게 좀 보다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말씀하셨냐면 어떤 분이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근데 1년이 넘었는데 한 사람도 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오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 아닙니까? 목사님, 직장에 취업하십시오. 취직하십시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중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중직이요?
이중직이요? 목사님, 목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 직장에 가서 일하시면서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실함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왜 목사님이신 거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니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복음을 전할 사람이어야 복음을 전하지. 살만할 사람이어야 그 복음을 전하지. 뭐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성실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성도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이 저렇게 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라기 전에 믿음에 거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니까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 대한 불안감이나 절망감이 많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혐오감, 걱정과 염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어서 신앙의 기본까지 흔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어려움, 두려움, 우울함, 절망감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세상의 자연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있다. 그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요. 혐오감을 버리고 어려움, 염려를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옮겨졌구나. 나는 건짐받았구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막 세상은 이쪽으로 가고 환경은 이쪽으로 가고 흐름은 이쪽으로 가고 여러분 지성적으로는요 여기저기 갈팡질팡할 수 있는데요. 그런 지성적인 갈등자가 되는 것보다 단순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건짐받았다. 나는 이미 옮겨졌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너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십자가로 우리가 속량되었다. 여러분 이건 확정입니다. 확정.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쳐다보다가 나 자신 쳐다보다가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나도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